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을 보면은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쳤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도주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 압살론의 반역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론의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이제 쓴 것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피해야 되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빨리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로 하나님께 노래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다윗은 사전에 이 압살론의 반역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알렸지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압살론의 편에 서 있었고요. 다윗이 총애하던 친구도 압살론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다윗의 면전에서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이렇게 등을 돌렸던 그때, 그리고 이제 붙잡히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 다윗이 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탄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많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다윗이 이 상황을 아들이니까 그래도 나를 죽이게 하겠어 이런 심정이 아닌 거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어떤 그런 배반감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의 친한 친구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 할 만큼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이 많다라는 이 단어는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반역하는 세력이 현재 이제 많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이제 시편에 이제 다윗이 지은 다른 시들에서도 대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시편에서 등장하는 대적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 시편에서 대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거나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대적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다윗의 친구이고요,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예언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의 저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그의 아들이고 또 친구이고 신하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또 분통이 터졌을까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혹시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돈 빌려줬다가 뜯긴 거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배반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껏 배반이라고 하면은 내 인생에 참견 말아요. 막 이 정도의 배반.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평소엔 아는 척도 안 하는 막 이런 배반. 이 정도의 배반일 건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제 죽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다윗의 후궁들까지도 범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 정도까지 배반을 당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참담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또 정말 너무도 슬픈 그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또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또 이 사람들,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을 뿐인데 모욕과 핍박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 많은 죄인들,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이 그대로 예표해서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저 친구에게 이런 배반 당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 제 아들 때문에 제 딸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야 네가 나한테 한 것을 한번 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들은 정말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쫓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 대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따르는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도 보면은 다윗이 뭔가 힘을 모아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론에게 이제 다른 생각, 이 후세라는 사람의 모략을 통해서 잘못된 계략을 받아들이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압살론을 위기로 몰아가신 것이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윗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용서받은 이유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론의 반역이라는 이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그걸 읽다 보면은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전혀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가 비난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싸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로 할 말 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징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내려질 때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겸손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렇게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5절, 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느라 바쁜데 잠잘 틈이 어디가 있어요. 잠 잘 틈도 없이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다윗을 처음에는 원래 빨리 가다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서 이 압살론이 바로 다윗을 치지 않고 그것을 나중에 미루는 바람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누워서 잤다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제 밧세바가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도 유효하게 여전히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짓게 되는 그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래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억울함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억울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온 위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겸손히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용서까지도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누워서 자고 깨고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둘러싼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 그 밖에 다른 또 어려움들 나는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는 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우리의 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징계가 닥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오직 모든 순간에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신을 징계하는 이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성취들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주셨고 악인의 일을 꺾어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다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8절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만들기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숱하게 넘어지게 되고 또 숱하게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이 다윗의 회개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 올려드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든지 슬픔이든지 그 어떤 것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떤 불만이나 불평들을 가지지 않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정말 싼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반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배반합니까? 아니면 또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숱하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왕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런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쫓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 속에서 섭리하셔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